성탄절 되면은 이제 극동방송 이런 데는 11월 달부터 캐롤송을 계속 틀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도 아까 찬양 불렀지만 노엘의 뜻이 뭔가요? 기쁨의 외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반주를 해주시러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박서영 집사님 언니시죠? 박서영 집사님이 넷째고요. 그다음에 박수진 집사님인가요? 얘가 셋째십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빌 일이 많을 텐데. 성탄절 설교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셨던 분들은 성탄절 설교에 대한 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제가 보내드렸어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특별히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인가 봐요. 마니피캇이라는 말로 하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틉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창가 치시면은 쫙 나오는데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거의 안 부르고, 부르는 노래가 있긴 한데 거의 잘 모르고,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창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리아의 창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면 잘 아실 텐데 엘리사벳의 창가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마리아가 찬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또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 성전했을 때 이제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창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 보려는 마리아의 창가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하고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메리란 말은 아주 즐겁다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술을 한 잔 걸쳐서 알딸딸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그냥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메리했던 그런 성탄절이 많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셨다는 거고요. 이제 주일학교에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새벽송도 들고, 이제 새벽송 거의 안 들죠. 새벽송도 하고 막 그랬던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박미숙 권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같이 연구했는데 권사님 아마 이렇게 천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건 쓰고 그런 사진이 아직도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이들도 다 나가기도 하고 군대 간 부모님들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성탄절 되면 이렇게 구정 성탄절 되면 약간 쓸쓸한 듯한 그런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 오늘인가요?
제가 언제 설교 때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 땅에는 지금 비 오고 굉장히 우기철이에요. 춥고 그래가지고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치기가 굉장히 적합지 않은 때고, 그리고 호적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가이사후스가 호적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기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편한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어찌어찌 해서 이제 성탄절로 지내는 거는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이 날이라기보다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성탄절을 지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8월 15일 날 할래? 뭐 그래도 되지만 전통적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 날을 성탄절로 안 지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탄절 하면은 막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격에 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나오셨나요? 하필이면 또 토요일인데 내일 또 나와야 돼. 아, 뭐 이렇게 자주 나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쁘시다면 왜 그러실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성탄절을 지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낼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을까를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다릅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쓰질 않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예,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랑 정원아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1장에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현몽했나요? 직접 나타났나요? 네,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하고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부분은 요셉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요셉이랑 마리아가 만나서 어머 나 꿈에 꿨는데, 어머 나 천사를 만났는데 하고 얘기가 나눴겠죠. 그러죠? 근데 여쭤볼까요? 마리아가 요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를 할 나이니까 보통 몇 살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유대인들은 13살,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했듯이 30대, 20대 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입니다. 아주 이렇게 여리고 약한 서너 살 또는 15, 16살 정도뿐이 안 되는 마리아에게 이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 화답으로 마리아가 이제 화답한 게 이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본문 보시고 또 예배성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본문을 한번 주보를 잘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PPT 일부러 안 썼습니다. 마리아가 46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나오고, 그렇죠? 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glorify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혼과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리아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표현할 때 내 영혼과 내 마음, 자기의 존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건 rejoice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캐럴송 들 때 보면 그런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rejoice, 기뻐한다는 말은 일이 잘 돼서 좀 너무 기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죠?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돼요? 유대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준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를 아멘하고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자기가 이 찬양을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랑 맞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46절과 47절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 47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체할 수 있는 기쁨으로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48절에.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48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한 겁니다. 여기 마리아의 비천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바뀔 수가 없는, 어떤 바뀔 찬스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영적인 비천함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균형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입장에서도 아주 비참하고 전혀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메시아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리아의 찬가, 마니피캇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은 마리아 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것은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특별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태껏 구약에서 쭉
쭉 막 길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가 지금 누굴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마리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니까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직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지저스 이벤트가 일어날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건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왔으니까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천주교하고 이제 개신교의 이제 차이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 구절은 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걸 듣고 어떤 여자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대 간습에 따라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은 누굴 가르치죠? 네, 마리아. 마리아가 정말 복되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시니까 맞아, 그래, 고마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마리아가 복되다는 것은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시는 것, 그것이 큰 복이긴 하지만 마리아가 만약에 그렇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또는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는데 이제 마리아와 동생 또 누이들 여동생이 이제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셨어? 빨리 모셔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이랑 마가복음 3장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어떤 육신적인 관계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46절, 47절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8절 역시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되다 일컬이로다 이거 갖고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되고 다른 복음서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46절, 7절, 8절에서 그렇게 시로 이제 찬양을 하고 50절부터 이제 모든 신자들 마리아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까지 마리아가 받은 복을 이제 확대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 시편이긴 하지만 46, 47, 48을 49까지 이렇게 자르고 50절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이제 요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누가 쓴 거죠?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이거 언제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언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을 수 있었을까요? 예, 바울이 그 3차 전쟁과 마치고 누가랑 같이 마게도냐로부터 해서 밀레도, 두로, 가이사라 해서 예루살렘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2년 동안 있을 때 바울이 누가가 휴가를 얻어요. 바울 선생님 좀 고생스럽지만 저는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수집 여행을 해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마리아도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쓴 겁니다. 그렇죠? 자료를 수집해서 써서 이제 누가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시를 보면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을 거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49절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예, 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 이름이 거룩이에요. 강조용법이겠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5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최장님이 오늘 기도하신 거 들으면서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셨어요. 설교 원고를 훔쳐가셨었나? 오늘 기도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라고 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뭐라고요? 첫 번째,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창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마니피카시라는 요 마리아의 창가를 해석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 마리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대꾸법을 썼어요. 이렇게 A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B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강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대꾸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썼는가 좀 설명드릴 거고 또 하나는 뭐 부자, 가난한 자, 뭐 권세 있는 자, 뭐 비천한 자, 줄인 자, 교만한 자 이런 건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건가 아니면 두 가지 다 봐야 될 건가라는 걸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을 보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 두려워한다. 이거 두려워한다는 거는 겁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외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51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사람? 예, 교만한 자. 그렇죠? 그리고 52절에 보시면 비천한 자가 나오죠. 비천한 자에 대한 대조는 누구예요? 예, 52절에 권세 있는 자. 그렇죠? 53절에 줄이는 자라고 나오죠. 줄이는 자에 대한 대조가 누구예요? 53절에 부자. 이렇게 써.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10대 소녀가 이 아주 풍부한 감성으로 쓴 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두 그룹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리아의 창가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대꾸법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꾸법은 그런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이거 다 대꾸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같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뭘 강조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절에 또 보십시오. 50절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경계하는 자가 나오고, 아닌 사람은 교만한 자, 비천한 자가 나오고, 권세 있는 자가 나오고, 줄이는 자가 나오고, 부자들이 나와요. 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비천하거나 줄였다는 말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건가, 아니면 둘 다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영적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분, 둘 다 눈치 보시는 분. 제가 말씀드린 항상 둘 다가 맞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원래 못 사는 나라들이 빈부차가 당연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세리와 창기, 그리고 또 누가 포함이 될까요? 고아, 과부, 또요?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실 텐데 여자요. 재산이었어요. 남자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사회구원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사회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나오면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한, 마태가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야기할 때 가난하고 줄이고 비천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의미와 함께 사회 경제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실 때 어떤 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사회 경제적인 부분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가질까요? 권세 있는 자, 교만한 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라는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내가 뭐 잔뜩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하무인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 교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긴 한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그렇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허락하신 권세인 걸 모르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위정자들을 가르쳐서 권세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부자는 뭐죠? 누가가 이야기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포함이 되죠. 그리고요, 그 돈이 많아서 세상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부귀영화에 빠져 사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창가가 나온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들은 누구예요? 예, 로마 제국 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리와 또 탐욕에 가득 찬 사업가들을 의미합니다. 되시죠? 이제 두려워하고 비천하고 줄이는 자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목말라하고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비천하고 줄인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들, 나 다 가졌어, 니들이나 믿어, 나는 아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둘을 이제 대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뭐라고요? 예, 힘이 무지무지 세요. 그렇죠? 예, 막강하세요. 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못 찾는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정의를 세워나가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우리 주보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벨탑이 얼핏 생각나기도 하지만 여기서 흩었다는 건 뭐예요? 예, 교만할 거리가 전부 다 없어지게 만드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예?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52절 보시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높다고 뻐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앉아 있는데 그런 거죠. 옛날에 저 중학교 때 그런 장면 많이 했는데 뒤통수를 막 이렇게.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뭐예요?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부자들 어떻게 했어요? 뭐 손에 쥐어져 있고 배가 부르고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리는데 또 창고를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빈손으로 돌려보내세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고, 그렇죠? 또요, 거룩하시고, 또요, 힘이 있는 분이세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언제 다 내려치시고 흩고 빈손으로 보내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같이 비천하고 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긍휼을 베푸시고 높이시고 배불리게 하세요. 언제요? 이건 마지막 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 종말을 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종말이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종말을 끌어당기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질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건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일이 많지만 이거 다 언제 다 해결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뭐 이게 이 자비를 베푸시다, 높이다, 뭐 배불리셨다, 흩으셨다, 내리치셨다, 빈손으로 보냈다, 이게 전부 동사 시제가 뭐냐면요, 부정 과거예요. 다 이미 끝난 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언제 쓴다고요? 성경 저자들이 이런 문학적 기법을 언제 쓴다고요? 그 일이 너무너무 확실할 때, 너무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좀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잘 보시면 다 부정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일이야 라고 지금 마리아가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안 나오지만 이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잉태된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설교를 나름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성격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성격은 이제 소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구원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여인에 대해서,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고아와 가부,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천국에 갑시다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사야의 글을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렇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 라는 걸로 말씀하세요. 나 잘 믿어서 너희들 이 세상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와 내가 기다릴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기자들이나 성경 모든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기아 대책이 있었잖아요. 기아 대책 이제 그 구호가 빵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지역장들 모임이 있을 때도 이제 저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옥신각신해. 왜 빵과 함께 복음이냐? 복음과 함께 빵이지. 여러분 빵과 함께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복음과 함께 빵 뭐라고요? 네, 둘 다예요.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그 일 먼저 해결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나 권세 있고 높고 부자고 나 아쉬운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전해야 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가 정말 자기 상황에는 전혀 안 맞는 기쁨이에요. 돌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영혼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대꾸법을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진리에 배고파하고 또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창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먼저는 영적으로, 어떤 때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 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기쁨이 있나요? 지금 이제 코로나도 많고 저희 병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평택 박예병원 아시잖아요. 전담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열 몇 분이 계세요. 다 끝나고 이제 전염 안 된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나 경제적인 또 가정적인 또 신체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뻐해지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아무도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를 놓고 보자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옆 분에게 한번 말씀 나누실래요? Are you happy? Don't worry, be happy.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염병, 기근, 가난,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복은 뭐냐면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영적인 거예요. 그걸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쁨을 상실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복, 그 기쁨, 우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또 주위 분들, 가족들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암만 생각해 봐도 또 어느 말씀을 상고해 봐도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또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